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믿음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왜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시는데 왜 믿음입니까? 약 200년 전 영국의 윌리엄 웰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4월에 총선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매우 성행했는데 이 윌리엄 포스는 기도 중에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서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인들 모두가 노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원치 않아요. 게다가 구분 등과 못생긴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가 이 윌리엄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 이 일에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전적으로 바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결심을 하죠. 많은 고민 끝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온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노예 폐지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이 죽을 때까지 노예 해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죽으면서 이 폐지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헌신에 그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영국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망설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망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 믿음으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첫째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는 것이다. 그것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산 것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후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개봉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제목이 써니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986년에 두 여고생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미래의 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웃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는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두 여고생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럼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오겠다 라고 하니까, 야, 물을 어떻게 사 먹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 소년들은 웃음을 터뜨려요. 자신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서로가 웃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한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로부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내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런 말을 남겨요. 포로로 끌려가면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말씀해 보니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밭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는 밭을 삽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텐데 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숙부의 아들이 밭을 사달라고 하는데 밭을 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소망마저 품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가면은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고난도 축복이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을 사먹고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오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 사라는 잉태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이를 주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아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엘레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 거 아니? 이런 거 경험이에요. 가나안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할 때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요, 무조건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믿음으로 갔더니 그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고민을 다 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역사가 있게끔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요,
모두 이런 소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느냐? 낙심을 줘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낙심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열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제가 한번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방주를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가면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름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아이를 낳기를 기도하다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는 거 아니? 이런 말을 들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엘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런 확신을 갖게 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노아는 고민했을 겁니다. 방주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나도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 햄릿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심지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믿음은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 있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과 함께 바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우리로 상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세요. 예배를 포함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일들인데, 여러분, 그 믿음의 일들은 결국 상을 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인데도 목회자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인 저보다도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저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표현을 안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밖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을 준비하셨다.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상을 준비하셨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회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신다고 했지. 그래, 영원한 본향집에 가면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이런 거예요. 또 주님의 위로. 비록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하찮은 일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주님의 위로와 상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는 그래, 주님이 위로하시면 다지. 주님 한 분이면 족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면은, 요즘 시대를 보면은 다른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저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시대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면은 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상급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신앙이 유치해서 상급을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늘 감격하고 난 감사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상급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상 받기를 위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어지는 기가 막힌 선물이요, 보너스이기 때문에 상 받기를 위해요 달려가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재임 시제에 많은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동보다는 사색이 많은 우유부단한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사후의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도 사후에 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는 보여주는 그런 편지 한 장이 바로 몇 년 전에 공개가 되었죠. 링컨이 남북전쟁 때에 게티즈버그 전투를 마치고서 미드 장군에게 총공격을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때에 미드 장군이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실패의 모든 책임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라고 미드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걸 보면은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슨 책임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소, 내 책임이요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링컨의 인품, 여기에서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링컨의 이 말이 유명하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자신이 고통의 명예를 짊어지는 자인 거예요. 그래 영광에 멸류관은 부하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됐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이 내 책임이다라고 주님이 지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주시어 일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상을 주시는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만일 실패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상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고 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건가?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영원히 또한 세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는 그러한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주고,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넘치게 하고,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상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오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칭찬 들으며 상받는 성도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제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이 마세자 백성이 따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고 참생명 내 장검을 벗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상 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우여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